오늘 주백성교회 큐티 본문은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집중적으로 볼 말씀은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9절, 그리고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미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교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자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요.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구별하며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입니다. 그동안 거짓 교사들은요. 사도 바울을 공격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중적인 사람으로 아주 교만하고 비굴한 사람이다 라고 공격했고요. 또 바울이 세속적인 사람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바울은 사도로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한 것은 곧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공격한 것이고 이것은 결국 고린도 교회를 허무는 것이 되어 교회를 공격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 자신의 사도권과 복음과 교회를 공격하는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참지 않고 전투적인 자세로 논쟁하고 공격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사역자로서 어떻게 사역했고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구별하여 설명하므로 이 바울을 공격한 이들이 바로 사탄의 사주를 받은 거짓 교사임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짓 교사를 구별해야 하며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첫 번째 교훈은 거짓 교사는 성도들을 타락시킨다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미로라.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열심을 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 하는 사역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로지 영혼을 사랑하는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바울이 개인적인 자랑이나 이익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중매쟁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소개하는 중매쟁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종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신약에서도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사도로 부름받아 복음을 통해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자신의 사역을 가리켜 일종의 중매쟁이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오늘날 복음 증거의 명령을 받은 우리 역시 일종의 영적 중매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중매쟁이로서 신랑 되신
예수께로 인도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정결한 처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잘 준비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합당한 자격을 갖추도록 정결하게 하여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매쟁이가 가져야 할 중요한 역할입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고 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뱀이 하와를 거짓말로 미혹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타락하도록 역사한 것처럼 그렇게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을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참 사도와 거짓 교사의 차이점입니다. 참 사도는 중매쟁이처럼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잘 준비시켜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데 거짓 교사들은 뱀처럼 정결한 처녀를 온갖 거짓말로 미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타락하도록 만듭니다. 만일 누군가가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거짓말로 성도들을 미혹해서 말씀에서 떠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 사람은 거짓 교사가 분명합니다. 참 사도는 오히려 죄에서 떠나 더욱 정결하고 거룩하도록 인도하지만 거짓 교사는 오히려 말씀에서 떠나 죄를 짓도록 만들고 타락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참 사도와 거짓 교사의 그 차이를 우리가 구별을 하려면 어떤 원칙들, 어떤 모습들이 있냐면 거짓 교사는 영적 진리에는 무지하고 말만 잘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을 공격할 때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의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의 말이 시원하지 않다고 하니 이렇게 말을 하면서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때는 약하고 그 말이 시원하지 않다고 공격합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공격한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거짓 교사들은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는 웅변술에 능통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들보다 웅변술이 떨어지는데 화려하고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말을 설득력 있게 전하는 웅변술에 약하다라는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사도 바울이 비록 자신의 언변이 부족할지라도 영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뛰어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헬라 문화권에서 유행하던 웅변술이나 수사학적 기교를 쓰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수사학적 기교를 사용하는 웅변술을 사용했었던 헬라 철학자들이나 거짓 교사들과 비교하여 말이 어눌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는 있지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성경적 지식은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거짓 교사들은 신학적, 성경적 지식은 부족하면서도 말만 번지르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사도와 거짓 교사를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성경적 지식, 신학적 지식으로 바른 지식을 가진 것이냐 아니냐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자들입니다. 반면에 거짓 교사들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맞지 않은 틀린 지식을 화려한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말만 번지르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분명한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거짓 교사는 존경과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이 어떤 행동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세운 기준으로 남과 자신을 비교해서 자신의 우위를 강조합니다. 자신이 최고라고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신에 관해서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로 비난합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대충 넘어가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눈을 부릅뜨고 찾아내어 비난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존경과 좋은 대접을 이끌어내고 이것을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어떤 정체를 가진 자들입니까?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자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거짓 교사들이 사탄의 일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역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어서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생계비와 선교비를 받으면서 사역할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례비를 받는 것이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이유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비량으로 사역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가 부족하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부족한 생활비는 마게도냐 교회들에게서 지원을 받더라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고린도 교회에서는 생활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자비량으로 사역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스스로를 낮추어서 희생적으로 그리고 헌신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스스로를 칭찬하면서 높아지면서 자랑하면서 존경과 대접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과 거짓 교사들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 교사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사도 바울을 공격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올바로 분별을 하지 않았고 너무나 쉽게 거짓 교사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용납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이런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알고 이들을 바르게 잘 분별해서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거절하고 우리 자신을 지키고 가정과 교회를 잘 지키고 보호하고 거룩하게 보존하여 정결한 신부로 그리스도에게 드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타락하고 부패한 가치관들이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거스리고 말씀을 거스리는 거짓 교훈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타락하고 부패하게 만드는 그런 유혹들이 있음을 하나님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경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로서 잘 준비되었다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첫 천국에서
영생과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모든 교회의 가정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생업에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 이 질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도록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